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무려 40여 년을 그렇게 살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 가운데 대반전이 찾아옵니다. 그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을 생생히 목격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째, 치유의 능력자 예수를 높이라.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치유의 능력자 예수를 높이라. 한 번 더요. 치유의 능력자 예수를 높이라. 11절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랍니다. 이 크게 놀라다 강조의 표현인데요, 완전히 놀라다, 아주 놀라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에 전부 이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면서요, 야, 저 두 사람 정말 대단해. 어떻게 40여 년 동안 일어서지도 못하던 장애인을 단번에 고칠 수 있지? 얼른 가서 한번 만나봐야겠어. 큰 무리가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며 몰려듭니다. 이 무리를 바라보던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이 어떨까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며 칭찬하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먼저 베드로는 그들이 그토록 놀라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까요.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베드로는 왜 자기들을 주목하느냐고 묻습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일으킨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마법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서 된 일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을 향한 그 쏟아지는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기적의 현장에서 주목의 대상은 누구여야 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분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두 사도에게 쏠린 그 모든 시선은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모든 공로는 오직 예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 결과가 사역의 열매입니다. 치유를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일꾼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사역이 성공적으로 될 때, 잘 나갈 때, 눈에 확 열매가 띌 때는 그렇습니다. 더더욱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하네. 그럴지라도 사람들의 주목을 즐기면 곤란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너무 바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져서 보이질 않아요. 그런 유혹은 이렇게 단호히 뿌리쳐야 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세요. 자, 왜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일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우리 일꾼들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마른 막대기입니다. 마른 막대기가 위대한가요? 아니면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가요?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른 막대기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일단 붙들려 사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보잘것없는, 이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를 통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볼로는 나는 심었다. 처치 플랜트 그 교회 개척 사역. 아볼로는 물을 줘 양육. 자, 일꾼들이 스스로 자기 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맡겨주시면 너는 이런 일하고 또 너는 저런 일을 해. 바울에게는 무슨 사역? 심는 사역을, 교회 개척 사역을 맡기십니다. 아볼로에게는 물을 주는 사역, 제자 양성, 이런 양육 사역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들의 사역이 열매 맺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일꾼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일꾼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열매가 맺힙니다. 결국 일꾼들은 자라게 하는 데는 완전히 무능력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아무리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서 내가 사역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매가 많이 맺는 거예요.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는 맡겨준 일에 그냥 충성을 다하면 되고 결과는 몰라요.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기도하지만 내가 그것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하십니다. 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답답해요.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서는. 모든 참된 일꾼들에겐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무익한 종입니다. 가치 없는 하찮은 종이란 말이죠. 분명 주인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종입니다. 수고했잖아요. 칭찬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한 후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땅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오늘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킨 이 베드로는 주님의 참된 일꾼입니다. 그는 그러기 때문에 모인 백성의 이 시선 잘못된 걸 알고 모인 자기에게 쏠리는 이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영광의 예수님이 치유 사건을 일으키신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할 때 슬프게도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종 예수님이 아닌가요? 바로 그 위대한 종 예수님께 네 가지 모욕을 퍼붓다니요. 13절 하반절로 15절 상반절 말씀을 봅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모욕으로 그를 아주 공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욕은 뭐냐?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를 뭐했다? 넘겨주고예요. 첫 번째 모욕은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이란 죽음의 자리로 내몬 거예요. 처음부터 영광의 예수님과 십자가 처형은 아예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욕이죠. 두 번째 모욕은 또 뒤에 보니까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입니다. 빌라도 똑똑한 사람인데 보니까 예수께는 죄가 없어요. 지금 무고히 고소당한 빌라도는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적당히 또 그냥 풀어주면 성난 군중이 또 테러할지 모르니까 채찍질한 후에 이제 풀어주려고 석방하려고 딱 마음 먹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이 정당한 결정을 거부합니다. 아니야, 저 예수 죽어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모욕, 두 번째 모욕이에요. 세 번째 모욕은 또 뒤에 나오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과 살인범 바라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례에 따라서 한 사람 석방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석방해 달라고 간청해야 정상인가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자는 너무나 뜻밖입니다. 비상식적이죠.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이 아니라 살인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야 할, 살려둬서는 안 돼, 해를 끼치니까 죽여야 할 큰 죄인입니다. 이런 중죄인을 석방해 달라고 간청하다니요. 죄인을 그냥 풀어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공입니까? 그게 공정입니까? 그것도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서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악한 불의한 행동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두 가지. 하나는 결백한 예수님의 처형, 다른 하나는 살인범 바라바의 석방입니다. 자, 네 번째 모욕은 생명의 주를 어떻게 했다? 여기 너희가 빠졌죠? 15절 앞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입니다. 이 화면 여기서 멈춰 주시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명백한 모순어법이라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어법이에요. 생명의 주는 누구죠? 생명을 주는 분,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생명의 수혜자 자신이 자기 생명은 빼앗깁니다. 박탈당합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의 손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모욕 가운데 특별히 강조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라, 이 복수형 단어인데 너희, 즉 여기 너희 있는 유대인 군중이 예수의 이 죽음에 책임 있다고 고발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죄인은 처벌하지 않고 풀어주고 죄 없는 자는 너희가 죽음에 몰지 않았느냐? 자, 본래 이 네 가지 모욕은 누구에 의해 시작된 건가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유대인 군중도 그 군중 심리에 아주 위험한 나쁜 거죠. 군중 심리에 몰려가지고 다수에 따라서 막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극 거기 동참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 역시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영광의 예수님께 네 가지 모욕을 퍼붓다니요.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인가. 눈 떠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장님들, 영적인 세계를 진리를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향한 이 모욕들은 참으로 천부당 만부당하죠. 과연 하나님은 이 광경을 보시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하나님은 모욕당하신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둘째, 치유의 능력자 예수를 만나라.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치유의 능력자 예수를 만나라. 치유의 능력자 예수를 만나라. 자, 치유의 능력자 예수를 높이라. 치유의 능력자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치유 사건의 본질 핵심을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요절이에요.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치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무엇에? 믿음에 의해서 일어난 거죠. 그 믿음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강력히 역사한 겁니다. 물론 이 능력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16절에서 치유를 두 번 강조하죠. 어떤 표현이죠?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또 한 번은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두 번 강조합니다. 치유받아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세상에서는 암 몇 개 해서 치유받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또 재발의 염려가 있어서 계속 이제 추적을 관찰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달라요. 예수의 치유는 다릅니다. 후유증이나 재발의 염려는 아예 없습니다. 추가적인 조치, 약 먹고 음식 가리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추가적인 조치 역시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퍼펙트, 완벽한 치유입니다. 손 댈 데가 없어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께 이 치유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일, 늘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확실한 증거,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세우실 때 요 9장 35절을 가지고 목회 철학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째, 예수님은 회당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둘째,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서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셋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일찍이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의 그 치유 사역을 예언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400년 전에 이 예언을 정확히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복음서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치유 기사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철저히 믿음과 관련이 되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통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사람들, 뭐하러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까? 옷가에 손 대면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고침받을 것이야. 그런 믿음. 예수님의 옷가에 믿음으로 손을 댄 자들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들의 소원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함을 얻습니다. 100% 치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현대 의학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인간 수명도 늘어나고, 현대 과학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100% 치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세상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세상 병원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란 말인가요? 질병의 종류 그 몇 개냐, 초기냐, 상관없어요. 질병의 종류, 상태, 경중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충분해요. 예수님께 불치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유의 비결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 믿음이냐. 그때 치유의 능력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절대적 중요성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병든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교회 밖에만 이런 병자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좀 돌아봅시다. 혹시 내게 치유가 필요한 부분, 많은 경우 원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받는 거예요. 혹시 내게 아직 치유받지 못한 부분은 없나요?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현재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며 직분도 받아 주님을 섬깁니다. 만약 그런데도 여전히 뭔가 이렇게 눌려 지낸다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뭔가 이렇게 눌려 지낸다면 어떨까요? 뭔지 모르게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편하지가 않아.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에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가 별로 없어요. 기쁨도 거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표정이 항상 어둡습니다. 활짝 웃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가 힘들어요. 화난 사람으로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내적인 여러 상처가 골물대로 골마요. 부정적인 감정들도 눈에 띕니다. 이런 것들이 가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막 찔러서 영혼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연애할 때는 모르죠. 연애할 때는 다 좋은 것만 최대한 보이니까 이 사람 괜찮다. 물론 괜찮아요. 결혼하다 보면, 해서 살다 보면 우와, 저만 그런가요? 왜 우와, 이게 다 드러나요. 예수 믿는다고 고쳐지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에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에 늘 근심과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마음이 그냥 툭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대요. 자주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초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해요. 행복한 신앙생활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딴 세상 사람들 이야기 같아요. 부럽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예수 믿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에게 막 상처를 줍니다.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막 찔러대는 거예요. 들이받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초래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맙니다. 아니,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라니요. 예수님은 최고의 피스메이커, 평화의 왕이 아니신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트러블 메이커, 문제덩어리가 아니고 골칫덩어리 아니고 피스메이커로 살아야겠죠? 피스메이커,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쭉 이야기했어요. 만약 내게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어떨까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나란 사실을 인정해야겠죠? 제일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자기는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 치료 안 됩니다. 내가 여기가 병들었습니다. 선생님 좀 치료해 주세요. 더 이상 내적인 상처에 붙들려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의 포로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다 떨쳐버리고 털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치유의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지 않나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그분은 세계 최고의 닥터, 세계 최고의 의사예요. 그분께는 못 고치실 질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가리지 않아요. 그분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절박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찢기고 상한 마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피눈물로 범벅된 그런 영혼이라도 문제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싹 뜯어 고쳐주마 약속하십니다. 치유의 능력자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두 가지 진리를 꼭 기억하고 실천합시다. 첫째, 치유의 능력자 예수를 높이라. 오늘도 치유의 능력자 예수가 나를 통해서,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결과가 치유를 포함해서 여러 형태의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죠. 사역의 열매가 좀 눈에 띄고 좀 두드러지고 내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 나를 높이지 맙시다. 은혜의 역사로
열매 맺게 하신 능력의 주님만 높입시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둘째, 치유의 능력자 예수를 만나라. 지금도 치유의 능력자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우주 꼭대기에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신 분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 걸어 들어오시는 예수. 지금도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내가 아픈 몸이라고, 내가 병든 영혼이라고 인정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엄청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모든 상처가 깨끗이 치유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마침내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